주님께 상달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악에서 멀어지는 분별력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리는 죽음의 영예우사 주님아 나를 세워 내 영창에 가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누구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리는 죽음의 영예우사 주님아 나를 세워 내게로 살게 하소서
입맞추며 주님 맡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드리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가운데 곳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나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5교구 6교구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 중에는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뉴스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이제 전쟁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대부분 전쟁은 영토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이 세계에서 제일 나라가 넓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네, 러시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캐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나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선물 드릴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면적 부위는 전 세계에 몇일까요? 대충 찍어서 찍기도 귀찮으신 이제 졸린 시간인데 85이라고 합니다. 85이면 중간은 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별로 넓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넓은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면은 참 저런 나라들은 이제 갈 데도 많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다 이제 중국이라고 쉽게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이제는 인도가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연령 산화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아주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하고 인도는 아직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많이 낳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인구 조사를 포기한 나라가 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인구가 추월돼서 인도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는 쉽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계에서 이제 인구별 그러니까 개인당 소득이 가장 큰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그 나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에서 이제 개인당 이제 소득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큰 나라가 룩셈부르크라는 이제 조그만 나라라고 합니다. 저기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소득이 있을까라고 하니 저 나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다 저 나라에 이제 기업을 세우고 아니면 돈을 이제 횡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불법 부정부패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저 나라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이제 돈을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저 나라가 개인당 소득이 저렇게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라도 비슷합니다. 저 나라도 이제 법인세가 웬만한 다른 나라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기업 중에 저 나라에 가서 일부러 기업체를 차리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다라고 하고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안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대략 한 30위권 정도 개인당 소득으로 치면 30여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냥 국가 총소득으로 따지면 한 1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특별히 6월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충일도 있고 또 6.25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국한 그런 이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나라의 의미들을 되새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6월 달만 되면은 태극기 그리기 아니면은 글짓기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다양한 명칭 중에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천국,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낙원도 있고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또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아들의 나라, 셋째 하늘, 하늘 보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의미들을 다시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국민, 그다음에 주권, 영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물리적으로 땅으로서 영토를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는 어느 만큼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온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어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면은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들어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주제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이런 곳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제 곳곳에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사실 없어져야 되겠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간혹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는 원래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학교는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우리 사적인 어떤 모임이라면 예를 들어서 개모임이다 그러면 그 개모임이 추구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런 그 공동체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서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인 변화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길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즉 성도가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이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영토로서의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이 어딨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좀 이제 선문답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영토의 다음에 이제 주권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영화 때문에도 잘 알려졌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밑에 두 개 2항이 나와 있습니다.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요새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은 아주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 주권이라고 말하면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 통치 권력의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에게 있을까요? 국민이란 말은 이제 성도인데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력의 핵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독재 정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감이 안 좋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민주주의처럼 성도들이, 즉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을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시죠? 예,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제 뜻과 제 생각이 여러분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연다면 그곳은 당연히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력의 핵심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또 완벽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통치 권세는 주님께 있으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핵심 통치인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과 능력과 희락이라. 안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미국 같은 강대국을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왜 좋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지 않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나라라고 하면 금방 떠올리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국과 북한을 딱 생각해 보면 바로 드는 생각이,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즐길 것이 많은 나라. 반면 북한은 굶주리는 나라, 억압받는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보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천국 가서 내가 배불리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개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와, 즉 거룩이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그다음에 평강,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다음에 희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통치는 어떤가요? 세상의 통치는 통치를 받는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돈과 명예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고 자기를 쫓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따르게 할 때에 이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또 가장 원하시며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영토와 주권을 보았을 이제 국민, 백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보통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귀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주를,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이나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 이름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니 사도행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더라. 아멘. 만약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틀리게 된 것이겠죠. 성경이 틀릴까 인간이 틀릴까? 당연히 성경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들의 이름은 절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해서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저도 저 사람은 정말로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며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혼자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계명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즉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오늘부터 천국 백성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말해서는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말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이라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천국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우리는 모르지만 있더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가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기 있는 앞에 이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이 히로 오노다라는 일본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일본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일본이 전쟁에 져서 패망하게 되었을 쯤에 특별한 인물을 만나서 필리핀의 어느 섬에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는 숨어 있어라라는 명령을 받고서 그 섬에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몇몇 사람이 와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목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은 옆에 있는 필리핀 사람이나 이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무려 30년 거의 인생이 다 지나는 것이죠. 그렇게 저 섬에 필리핀의 이 정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 어쨌든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정부가 이미 이제 퇴역한 이제 사람 중에 저 사람의 이제 상관인 이제 예전에 있던 상관이었던 사람을 그때 남경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불러서 군복까지 입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퇴역을 했지만 군복을 입고 이 사람이 가서 새로 명령이라고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람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신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질 경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젊음의 대부분을 그 숲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엉뚱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긴 한데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좀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의 내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또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백성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누리고 그것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 나라에 한 발을 걸치면 이상한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혼란할 것이고 기쁨은 넘치지 않을 것이고 의가 아니라 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당연히 마음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은 불안과 혹시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천국도 못 올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백성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백성처럼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힘을 다 받았는데 능력은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을 없애달라는 기도로서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믿으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 땅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내 자신을 항상 돌보며 주님 주시는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위에서 교회 주차장 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셀리더 우리 공부합니다. 우리 셀리더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재교육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날씨가 더운 관계로 우리 에어컨과 또 선풍기 사용 후에 꼭 이제 꺼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의 또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 또 여름 이제 사역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위험한 시간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세상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걸어가시며 여기를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제가 갖고 있는 이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6월 이제 금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규모 있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도 놓치지 않는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을 아낌으로 영혼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 유영자 권사님, 선교원금 11조 예물 함께 드립니다. 무재건 원봉 현봉 최시원 최수아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이성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미수 집사님, 박웅란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연금 드립니다.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재원, 신동현 신률, 최기숙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일천번제 윤정호, 최석순 직원 유정 자녀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 속히 완쾌하여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셀리도 인턴들 또 하나님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님들 각 교회 교사들 기관의 교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단 찬양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